또 주님께서 수술하여 제거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우리 성도들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한 종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로 세우셨으니 성령의 번세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이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원한하면 나보다 더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원하신 것이 너희도 옳구나. 아멘. 오늘 주제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며 약간은 농담 섞인 말투로 사용을 하죠. 어딜 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싫다고 하면 야, 성경에 억지로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야 되는 거잖아. 또 뭘 좀 달라고 했을 때 싫어. 야, 성경에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했잖아. 그리고 가장 자주 쓰는 말, 오른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이 많죠. 오늘 38절로 42절까지는 사실은 주제가 보복에 대해서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한 대로 갚아줘라. 이런 보복에 대한 것이고 43절로 마지막 부분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내용인데 두 개를 연계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농담의 소재로 삼지 마시고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오늘 그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하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백성이고 하늘 시민이죠. 그러면 하늘 백성이고 하늘 시민은 하늘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땅에 사람이 있고 하늘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하늘에 속한 자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하늘에 속했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자기들이 속한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또 문안도 한다, 인사도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세리나 이방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인사도 하고 사랑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끼리 인사를 않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럼 뭐야? 인사도 서로 않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뭔 또 이게 될까?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염려가 된다 그 말이죠. 과연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을 만큼 성숙되어져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인사 한번 합시다. 아니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인사한다는데 우리는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그냥 모르겠으면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 다시 한번 시작. 야 오준혁이는 너는 다른 사람한테 인사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하지 말고 저 앞에 있는 저 양상규 집사님한테 인사 한번 해봐. 예. 오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패스가 아니에요. 60점 정도 맞아서 패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래요. 100점 맞으라 그예요. 과연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100점을 맞을 수 있느냐? 할 수 없죠. 근데 하라고 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한다고 하나님께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고백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14절 보면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것이 죄이고 너희가 죄인인데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는다. 또 의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대신 진 그것이 바로 의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이 너희에게 의가 된다.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신이 이미 내가 심판했다. 그리고 너희를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겠다. 힘을 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까 주일학교 꼬맹이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옆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두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의 천, 하나님의 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성령의 전혀 역사가 없어요. 있는 둥 마는 둥.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하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키고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느냐?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 잘 계시죠? 성령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겠죠? 그리고 묻고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내 주머니에 풍선을 하나를 집어넣었다. 풍선. 바람이 들지 않은 풍선을 하나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내 주머니 속주머니에 풍선이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인정을 하는 거야. 성령이 계시는데 전혀 인정을 하고 놔두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잘 계시죠? 이렇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바람을 불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풍선이 밖으로 보이듯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왜 그 성령을 그냥 묻어두냐고. 물어보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인격적인 성령님이세요. 나는 안 그러는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물어보면 열받아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끼어들죠. 끼어들지 마세요. 사고 나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끼어들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거든요. 물어볼 때까지 대답 안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사자가 노루를 잡아먹어. 그럼 여러분들 사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저런 짐승 같은, 원래 짐승이야. 뭘 나쁜 놈이야. 배고파서 잡아먹는데. 인간보다는 나아. 인간들은 잡아가지고 막 냉동실에다 냉동해가지고 그렇지만 사자는 지 먹을 만큼만 먹고 그냥 하이에나 줘. 사자는 양심적이야 그래도. 근데 인간들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많이 있죠. 그죠?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자를 압제해가지고 뺏었어. 그럼 뭐야? 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짐승 같은 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짐승은, 본래 짐승은 그런 거 괜찮아요. 왜? 짐승의 그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간도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늘 백성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본능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본능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야. 이는 이, 눈은 눈, 이렇게 사는 거죠.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만 사랑하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태라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이방인이라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 이런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요 다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는 다 인사도 하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안에서 서로 인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십니까? 예배당 안에서 서로 인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해야죠. 왜? 우리는 하늘 백성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게 내가 억지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세리들도 서로 무난한다고 나오잖아요. 자기들끼리는 무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무난을 안 한다? 그러면 또 이방인보다도 세리보다도 더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뭘 먹고 뭘 마시고 어떻게 놀지 재밌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미를 느끼다가 또 시들해져. 이걸 갖다가 번택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번시가 없어서. 자, 번택이라고 하는데 이걸 시들해지면 또 다른 걸 원하죠. 다른 걸 또 하다가 아니면 또 다른 걸 또 하고. 더 강도가 세고 넓고 크게 가는 거죠.
국내 여행하다가 그럼 권태기가 오면 어디로 가겠어요? 해외로 가는 거죠. 그래야 뭘 자꾸 바꾸는 거예요, 대상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배우자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끝이 어디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바로 로마 황제 네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이게 극에 달하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를 불사질러서 다 태워가지고 여기다 멋진 정원을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다 죽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로마 신을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우성이고 아이고 안 되겠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다 뒤지고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또 불사다 죽이고 그러면서 말을 타고 쫙 하면 자기가 아니 불 태워놓고 기독교인들 불사다 죽이면서 말을 타고 자기가 무슨 전투하는 사람처럼 말이야. 그게 또라이죠.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험한 말을 했어. 또라이.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네로가 자기의 몸에서 난 아들도 죽이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의 스승도 죽이고 결국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까지 죽이는데 어머니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죽이려 자객이 오니까 아들이 버리고 살고 야! 이 배를 찔러라! 네로를 난 이 배를 갈라라! 그리고 죽었대잖아요. 양심의 가치에 그런 거 없어요. 이 네로.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결국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요거도 먹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절대 여러분들이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본능이란 말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바로 이것은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보복을 했을 때 그때 일시적인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보복으로 인하여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아십니까? 절대 보복은 끝나지 않아요. 다른 보복이 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냥 생각이 하지 않아요.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일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뒤에 올 문제 그 상관하지 않아요. 왜 안 했어?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뭐라고 해? 하기 싫어서 안 했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 한 명씩 있다 그 말이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 감정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계획해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윤수정이는 내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날 때가 무슨 일을 해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태어났어? 아니지. 어쩌다 보니까 나와 있었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우리 새일을 날 때 내가 우리 새일을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계획으로 났나요, 이미 집사님? 아니에요? 아니 엄마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저 친구를 만들어가지고 이 땅에 뭘 하게 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트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메이드? 아유 진짜 싫다. 메이드 인 차이나에. 그러다 보니까 저 다리가 또 부러져가지고 역시 차이가 나.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떼어왔어요. 문제는 그럼 이건 왜 쓰라고 하는 거야?
1년에 한 달 쓰면 많이 쓰고 한 3주 쓰는 거예요. 그죠? 3주. 12월이 지나가고 1월이 됐다. 아직도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치워야 돼요. 근데 이걸 만든 목적이 뭐야? 중국 애들이 만들었지만 이 만든 목적이 뭐야? 아무 때나 있으면 안 돼요. 저 뒤에 치워져 있는 저것은 아무 때나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아무 때나 있으면 안 돼. 목적이 있다는 말이지, 목적이. 여러분들이 낄 때 끼고 안 낄 때 안 끼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 마찬가지. 강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 가운데 있으면 걸치약거려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만 있어야 돼요. 왜? 설교할 때 여기 서서 하라고. 목적이 있다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있는 뭐가 있다고? 목적이 있다고, 목적이. 근데 내가 목적을 품고 왔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누군가 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의자는 앉으라고 있는 거지 이걸 갖다가 무슨 벽에 걸어놓으라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분수 없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아무데나 막 설치된 거 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시편 39편에 우리의 정한 날이 한 날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 우리를 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다 목적이 있다고. 일반적 목적이 있고 특수적인 목적이 있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시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 세상 사람들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이는 이, 너는 는, 그게 아니라고.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능으로 감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라는 게 나와요. 절제. 절제가 뭐지? 절제는 뭐예요? 알기는 하는데 설명이 잘 안 되죠. 그죠? 영어가 더 쉬워. 어떤 때는 영어 self control이에요. 내 자신을 내가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않는 거, 하기 싫은 거 하나님 뜻이면 하는 거, 이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하고 하고 싶어도 안 하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준단 말이죠.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그 성령님께 자꾸 의뢰를 하라고, 부탁을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하라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죠. 아멘.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살해한 그 장본인이 누구냐?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도망갔어. 어디로? 저 아르헨티나로 도망갔어. 근데 모사드라고 하는 그 특수 임무를 맡은 우리나라 중앙정보부나 이런 사람들처럼 미국의 CIA나 FBI 이런 사람처럼 쫓아가서 잡아왔어,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1961년도에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어요. 사형언도를 내줬어요. 사형언도. 그런데 유대인 중에 꼴란제라고 하는 사람과 몇몇의 이 단체가 모여가지고 사형 안 됩니다. 일반적 정서는 아니죠. 근데 그분들이 사형을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아니 그 사람을 사형시킨다고 죽은 600만 명의 우리 형제들이 살아납니까? 맞아요, 틀려요? 생각 같아서는 옛날에 아마 지금도 내 마음은 변치 않았을 거예요. 전두환이
저 광장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바늘로 한 번씩 찔러서 그랬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너무 화가 나니까. 이번에 서울의 봄을 우리 아내하고 둘이 가서 몰래 봤어요. 진짜 황정민이 양 너무 싫었어. 그리고 황정민이가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댔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 감청하는 놈 있죠. 감청하는 놈. 그 친구가 저녁에 전화하려, 너 이놈의 새끼 내일부터 넌 이제 우리가 끊어. 너 이놈 인형 끊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 사실도 있고 또 각색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고.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사형을 안 시켜도 언젠가는 죽을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언젠가 죽는데 왜 우리가 죽이냐고. 지금 자연적으로 죽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미 심판했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또 해야 되느냐. 일사부재리 측에서 안 맞죠. 이거 내가 붙인 거예요. 네 번째,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그것도 또 맞는 소리. 다섯 번째, 지금 삭막하게 사랑이 식어가는 때에 우리가 참 사랑의 씨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먹먹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이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62년도에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얘기 나오면 딱 나오죠.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 청년, 어렸을 때 많이 도와주고 자기 아들의 친구요. 근데 그놈이 자기 아들을 신고해가지고 둘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죠. 근데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죽이지 못하도록 양아들로 삼고 건져내고 결국은 자기 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사위 삼았어요. 양아들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기의 딸을 사위를 삼았다. 그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물론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 깨어도 그건 못하죠. 못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고.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묻는 말씀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자녀하고 여기서 아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자녀는 어찌 보면 초보적인 자녀이고, 여기에 이 자녀는 진짜 고급스러운 진짜 자녀, 상급적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 17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굉장히 성숙한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같이 하는 그런 상속자라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는 이, 눈은 눈, 그게 아니라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이건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과 영적 가치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삶으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서 통치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는 그냥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 너는 너로 이는 이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런 일반적 개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속옷을 가지게 보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함께 가고, 오른손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이 일을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절대 가정 생업 위에 이 교회와 이 도성 위에 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모든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